마태복음 4장 1절 2절 말씀. 마태복음 4장 1,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아들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이신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어두운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부족한 종의 인간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로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는 곳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며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과 생업과 사업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시고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날마다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지난주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 한 사건 안에 두 가지 일이 있었죠.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가 이제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죠? 네, 딸이 죽었기 때문에. 딸이 죽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야이로는 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회당장이었죠. 회당장은 이 율법에 능통한 자였고 율법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빼고는 이 사람은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회당에서 유대인들 매일매일 모여서 그 율법을 낭독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다 이걸 외우잖아요. 이제 시편을 거의 다 외우고 모세오경도 외우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시편 같은 거는 이게 시잖아요. 우리나라 성경은 시편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냥 똑같이 다른 성경과 같은 본문으로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시거나 하면은 시의 그 형식을 띠고 있어요. 그 모습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부릅니다. 우리가 그냥 외우는 것보다 여러분 이 하나님 성경 말씀을 찬송으로 만든 찬송들이 있죠. 그대로. 그런 건 우리가 외우잖아요. 잘 외울 수가 있어요. 노래로 하면.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들이 이 토라, 이제 그 모세오경이나 아니면 시편을 노래로 만들어서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쉽게 외우죠. 회당에 모여서 이 낭독하는 거예요. 모세오경을 가지고 계속 이제 낭독을 하면서 그것을 외우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고 또 그 회당의 장이 바로 야이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었고 소중한 것이었고 그렇죠. 자, 그런데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엎드리면서 절하면서 어떤 말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내 딸이 죽었는데 내 딸에게 오셔서 손을 얹어달라. 그러면 살 수 있다. 참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걸 넘어서 이건 야이로가 자신의 직업, 이 회당장이라는 이 높은 직책을 포기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에서는 이 시체를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딸이 죽었기 때문에 시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야이로에겐 안타까운 그런 표현이지만 시체예요, 그렇죠? 우리가 죽으면 이제 그것을 시체라고 하죠.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라고 율법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민수기에.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한 자가 되어서 이래 동안 부정한 자가 된다.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야이로가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율법에 능통한 자였기 때문에. 그럼에도 야이로는 예수님께 와서 그 율법을 뛰어넘어서 그 율법에서는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치부하고 장례를 치러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야이로는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야이로는
율법을 가지고 일평생 살아왔지만 율법의 한계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부정하게 만든다. 율법의 한계를 알았죠. 일평생 율법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그게 자기에게 적용이 되지 않았을 때는 그냥 괜찮았던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고 할 때는 괜찮았는데 막상 자기 딸이 죽으니까 이제 그 율법을 봤을 때 이 율법으로는 아무런 율법에는 효능이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죠. 회당장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이제 살았던 사람들, 특별히 율법을 가르쳤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였죠?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공공의 적이었어요. 왜? 아니,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라는 이름의 한 청년, 이단 청년, 이단이라고 여겼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우리도 그 당시에 그 유대 땅에 태어났으면 예수님을 어떻게 봤다? 예수님으로 여겼다? 아니요. 여기지 못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오셔서 율법을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면서 일평생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막 죄사함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형제들조차도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에게 미쳤다. 미쳤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족도 그렇게 예수님을 섬기지 못하고 믿지 못했는데 유대인들이 어느 날 젊은 청년이 어떤 사람들 한 동네에 살았던 사람들은 나사렛 출신인 것도 알고 그 배경들을 다 알아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 선언하고 공생애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면서 막 죄사함을 막 선포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었죠. 그러니까는 이 야이로 율법을 중요하게 여겼던 이런 율법주의자들에게 예수님은 공공의 적이었죠. 절대로 믿지 않았고 오히려 따라다니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그 범죄점을 계속 메모하고 있었죠. 율법에 비교해서 예수님이 지금 뭐를 잘못했고 계속 그것을 정죄하면서 따라다녔습니다. 야이로도 어느 쪽이었어요? 여당입니까? 야당입니까? 야당이죠. 그런데 자기 딸이 죽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여태까지 섬겨왔던 이 율법은 사람을 죽이고 내 시체가 된 내 딸을 만지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자기가 적으로 생각했던 그 예수님을 딱 생각하니까 그분이 사람을 살리고 다니고 그 생명을 주고 다니고 그런 얘기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야이로는 자기 딸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뭐 아무것도 바라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다 내던져두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절을 하면서 그분 앞에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죠? 12년 혈루증 여인이 주님 앞에 또 나온 거예요. 자, 이 여인도 역시 율법 때문에 힘들어했던 사람이었어요. 율법으로 이 여인을 정죄했죠. 혈루증은 뭐예요? 부정한 병이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병이다. 자, 나병도 그렇고, 그렇죠? 혈루증도 그렇고, 막 어떤 질병, 중한 질병을 유대인들은 다 어떻게 봤어요? 하나님의 저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 사회와 단절됐고, 가족들과도 이별을 해야 됐고, 혼자 살면서 그 어려움들을 감당해야 했어요. 그런데 이런 저주받았다라고 여겨졌던 사람들은, 율법으로 저주받았다라고 여겨졌던 사람들은 병도 힘들지만 사회적인 단절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사람들 앞에 나갈 수 없고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고. 그래서 이 율법으로 인해 정죄받았던, 일평생을 정죄받았던 사람이 바로 혈중 여인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 여인도 들었죠.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분이 병을 고치시고 그분이 막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하는 분이다.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여인은 율법으로는 뭐예요? 예수님 앞에 가면 안 돼요. 예수님 곁에는 항상 수천 명이 모여 있었어요. 그 많은 모인 그 장소에 이 여인은 가면 안 돼요. 왜? 율법이 금하고 있으니까. 율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면 안 돼요. 거기서 만약에 갔다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돌로 처형을 당해서 그 여인을 죽여도 그것은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목숨을 걸고 가야 된 거였죠. 그런데 여인은 목숨을 걸고 갑니다. 난 더러운 죄인이다. 그래, 난 율법에서 말하는 더러운 죄인이야. 그런데 그분이라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 나를 구원하실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더러우니까 그분 앞에 설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분의 옷이라도 잡자. 그러면 그분의 옷이라도 잡으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이런 믿음을 갖고 주님께 나아간 것이죠. 그럴 때 어떤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까? 그 옷에 손을 댔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아셨죠. 당연히 아셨죠. 그리고 그 딸에게 딸아, 안심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선포하시죠. 예수님은 구원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네 병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지 않으셨어요. 구원이라고 선포하셨죠. 왜? 뭐가 더 중요합니까? 그렇죠. 병 고침과 죄사함, 어떤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죄사함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오셨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병을 얹고 살아갈 수 있어요. 일평생.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냐, 되지 않았냐. 예수님에게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중요해요? 병 고침이 중요하고, 문제 해결받는 게 중요하고, 내 삶에 그런 어려움들이 없어지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오늘날도 우리에게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죄사함. 그 문제들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수도 있고 우리의 노력으로 어떻게 그 상황들을 극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사함의 문제는 극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삼성의 누굽니까? 그 이병철 회장, 그분도 다 죽음에 이르렀을 때 고민을 한 거예요. 죽음이 뭘까?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갈까? 그런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수천억을 가지고 있어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죠. 그죠? 성육신이라고 하죠. 이거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오셨죠. 그리고 그 여인을 고치시고 또 다른 병자들을 고치실 때 주님은 병만 고치시지 않았어요. 병보다 그쵸, 죄사함. 그때 누굽니까? 중풍병자도 그렇죠. 친구들이 달아 내려줬잖아요. 지붕을 뚫고 그 병자에게도 주님은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십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죠. 중간에 이런 일이 있었고 야이로의 집으로 향합니다. 자, 갔는데 피리를 불고 뭐를 하고 있어요? 곡을 하고 있죠.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왜?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서 뭐라고 하십니까? 다 나가라. 이 아이가 자고 있다. 그러니까 장례를 치르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비웃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와,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비웃을 수 있어? 근데 다 비웃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니까. 자,
예수님은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엄청 두렵게 생각하고 크게 생각하지만 주님에게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잔다 하고 그 딸의 손을 잡고 일으켰죠. 그러니까 그 딸이 살아나게 됐습니다. 자, 야이로가 이 일을 경험하고 나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갔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죠? 율법은 뭐예요? 율법의 한계를 알았다고 했잖아요. 율법의 한계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직책을 다 내려놓고 율법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아왔던 것입니다. 야이로는요,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그 일을 많은 사람들이 받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을 그렇게 염탐했잖아요. 정죄하려고. 그 사람들이 야이로가 하는 일을 못 봤을까요? 다 봤죠. 야이로는 이젠 율법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뭐를 얻었을까요? 영생을 얻었죠. 그것을 야이로가 알았습니다. 이 예수님께 치유를 받는 사람들이 죄사함의 그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기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기쁨이 있었어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서 이 영을 예수님이 터치해 주잖아요. 영적인 부분을 예수님이 터치해 주면은 그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로또 당첨된 게 기쁠까요? 영혼을 만져주신 게 기쁠까요? 로또가 더 기쁠 수도 있어요. 잠깐은. 그런데 어떤 게 더 오래 가죠?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그래도 난 로또 당첨되고 싶습니다. 어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또 방송을 보면서 이제 그만둬야 되나.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라요. 하시는 분들이 있죠. 있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한번 해봤어요. 군대에서. 근데 사람이 웃기죠? 소망을 갖게 돼요. 확률이 너무너무 낮은데도 나는 꼭 될 것 같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깨닫게 되면은 그런 것에 인생을 걸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소망을 두지 않아요. 두지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 로또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요, 기쁠 수밖에 없어요. 야이로도 마찬가지. 자신의 딸을 살려주고, 자신이 율법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가서 무릎 꿇고 절을 하고 그 딸이 살아났을 때 야이로는 지금까지 율법에서 받지 못했던 그 은혜와 그 놀라운 그런 기쁨, 이것을 맛봤죠. 그러니까 그 가정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이죠.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맛본 자들은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고 무언가 그 삶에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도 그 주님을 구주로 섬기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믿고 나서 어떤 만큼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아니에요. 그 기적은 이제 오늘 이제 이야기에도 있는데 우리는 기적을 바라고 주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기적을 바라면서 주님을 믿어요. 그게 바로 로또 하는 사람들이지. 주님, 제가 되면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는 기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내 욕심이고 내 정욕이고, 그렇죠? 주님이 돈이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제가 로또가 되면
주님 앞에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로또 이야기 말고 이 야이로와 이 혈류증 여인의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억나세요? 왜 중요한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새 술은 어디에 담아야 된다? 세부대에 담아야 된다. 새술이 뭐고 세부대가 뭡니까? 예수님이 오셨죠. 새 시대가 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였죠? 율법이었어요. 율법.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이 중요하지 않다. 율법은 다 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어떻게 하신 분이죠? 만드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분이고 그 율법을 정확하게 해석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오셨으니까 여전히 율법을 붙들고 주님을 외면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율법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따르는 게 맞습니까? 그분을 따르는 게 맞죠. 그게 새 시대예요. 새 술이에요. 새 부대예요. 그렇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새 부대가 되는 겁니다. 율법이 아니라 이 여인과 야이로 율법을 따랐습니까? 아니죠. 누구를 따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죠. 새 부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를 부어주셨습니까? 새 술을 부어주셨죠. 새 술을 부어주셨어요. 그 은혜와 사랑. 자, 다른 유대인들은 율법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새 술을 부어주셔도 뭐예요? 다 거부했던 거예요. 나는 여전히 율법이 좋다. 나는 여전히 율법으로 산다. 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결국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였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 말씀을 직접 실천했던 자가 바로 야이로와 혈류증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1, 2절만 읽었는데 사실은 11절까지 읽어야 됩니다. 시간상 1, 2절만 읽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왜 하필 광야로 가셨을까요? 성령은 왜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그 거룩한 그런 모습과 영광된 그런 모습으로 계셨는데 비둘기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렇게 됐는데 왜 성령은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누구에게 시험을 받게 하셨죠? 마귀에게 인도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건 단순한 테스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광야의 자리는 자격 증명의 자리였고 또 우리의 실패를 대신해서 순종의 자리였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서의 정체성을 선포하는 그런 자리였죠. 우리가 어떻게 실패했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실패했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풍성함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노동하지 않아도 됐고 그리고 자연과 어울려서 그때는 동물들이 육식을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다 어울려서 살았던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여유가 있고 얼마나 평안이 있고. 자,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셨죠?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그 단 한 가지.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인간이 뭐가 되고 싶다라는 거죠? 판단자. 죄의 판단자. 하나님만이 죄를 판단하실 수 있는데 인간이 그 자리에 오르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택했습니까? 사단, 그죠? 뱀의 말을 선택해서 타락을 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 40년 동안 광야에서 또 어떻게 했습니까? 지겹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죠.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일상에서 자, 먹고 사는 문제,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 성공하고 싶은 갈망, 그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뭐를 더 따릅니까? 세상의 방법을 따르죠. 이처럼 이 광야는 인류 전체가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던 그 자리에서 그 시험을 통해 완전히 승리하셨죠. 자, 그분의 승리는 누구의 승리예요? 우리의 승리예요.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됩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나중에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셨죠. 자, 예수님은 금식하셨을 때에 배 고프셨을까요? 안 고프셨을까요? 하나님이신데 고프셨죠. 하나님이시지만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이셨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종의 형체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겪는 모든 그런 감정들을 다 겪으셨죠. 그런 상황에서 사탄이 바로 이 먹을 것으로 유혹을 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떡이 되게 해봐라. 이것은 단순히 이 시험은 단순히 배고픔의 해결의 문제가 아니죠.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능력을 써서 지금 이 상황을 바꿔봐라. 그런데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돌을 떡으로 바꾸지 않으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굶주린 자를 배부르게 하시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먹이신 분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우리 그 말씀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자,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으셨죠. 오늘날 우리도 어떤 시험을 받고 있습니까? 이 정도쯤은 괜찮아. 나도 살아야 되잖아. 말씀보다 현실이 중요하지. 우리 현실과 타협하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중심의 삶이 진정한 생명을 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달라? 왕이 되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따로 이렇게 가시죠. 사람들이 없는 곳에.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떤 말씀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뭐다? 육신의 만나가 아니다. 영혼의 만나를 먹어야 된다. 영생하는 만나. 그게 바로 그 만나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이것이 중요하다. 너희는 내가 먹여서 지금 육신으로 배부르니까 나를 왕으로 삼으려 한다. 그런데 육신의 만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의 만나를 먹어야 살 수 있다. 영생을 누릴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날마다의 이 영생을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그런 달콤한 그런 것들로 배를 채우다 보면 결국 우리 어떻게 되죠? 매일매일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그런 것으로 배부르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배부르는 존재가 되어야 하죠. 그래서 주님은 그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은 이유가 바로 중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 시험을 이기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였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서 사단이 이제 시편 말씀을 인용하며 말하죠. 천사들이 너를 붙들어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니까 한번 뛰어내려 봐라. 자, 이것은 어떤 유혹입니까? 기적을 통한 자기 증명의 유혹이에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어떤 능력을 보여주라는 것이죠. 세상은 말합니다. 보여달라. 그러면 믿겠다. 능력과 대단한 것과 기적들을 보여달라. 그러면 믿겠다. 근데 예수님은 이 시험을 거절하시죠. 그분은 기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고 오히려 무엇으로 주님을 드러내셨습니까? 십자가로. 낮아짐과 죽으심으로 고난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셨어요. 자, 기적은 뭐죠? 기적은 수단이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표면이에요. 표면. 겉. 표면보다 중요한 것은 뭐죠? 표면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무슨 면? 이면. 생각이 잘 안 나시죠? 표면보다 중요해요. 여러분 수박 겉을 보고 여러분들 껍질을 드시면서 더럽게 맛없네. 맛없을 수밖에 없죠. 껍질만 먹고. 그게 바로 표면만 보는 거예요. 이면은 뭐예요? 갈라서 그 빨간 부분을 먹는 거죠. 그걸 먹고 이 수박의 진정한 맛은 이 부분이구나. 그게 이면입니다. 본질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이라는 그 이면을 위해서, 그 본질을 위해서 뭐를 사용하신 거예요? 기적을 사용하신 거예요. 표면을 사용하신 거예요. 수단을. 하지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본질의 이면을 알려하지 않고 기적이 있으면 믿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본질과 이면을 알지 못해요. 수박 겉만 핥아보고 뭐예요? 쓰다. 맛없다. 여기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표적을 보아도 믿지 않는다. 믿음은 기적, 표적에서 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오는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율법보다 더 크신 분, 율법을 만드시고 율법을 우리에게 수여하시고 해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기적과 이적만을 바랍니다. 수단을 본질로 착각하고 내 삶에 그저 기적만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로또에 1등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없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주님은 율법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기적으로 스스로를 증명하지 않으셨어요. 뛰어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뛰어내리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아니요. 기적을 통해 은혜를 받은 자들은 계속해서 뭐를 바랍니까? 기적을 바라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제보다 더 큰 기적이 오늘 일어나지 않으면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더 큰 기적을 보기 원합니다. 이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죠. 주님의 말씀을 통한 본질과 이면을 알 때 참된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단의 그 말에, 그 시험에 그렇게 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뛰어내리지 않으셔도,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으셔도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은, 사람들은 기적을 통해 예수님을 믿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중요한 것은 수단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본질이다. 표면은 중요하지 않다. 이면이 중요하다. 그렇게 시험을 이기신 겁니다. 자, 마지막 시험은 뭡니까? 이제 마지막이 되었어요, 여러분. 마지막 시험이 뭐예요? 내게 절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 사탄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온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자,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고난 없는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타협을 통해 얻은 성공의 유혹이죠. 얼마나 매력적인 제안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잠시 타협하고 잠시 세상에 절하고 잠시 눈 감으면 영광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자, 진짜 영광은 고난 없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참된 승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할 때 주어지는 것이에요. 창조주신 주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렇다면 피조물인 우리들의 삶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여기서의 영광을 얻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죠. 우리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자, 인생은 뭡니까? 항해라는 거예요. 항해는 배를 탄 것이고 광야에서의 여정이죠. 흔들리지 않을 수 없고, 그렇죠? 배를 탄 것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배를 다 타보셨습니까? 저는 배멀미가 너무너무 심해요. 그래서 심지어 그거 있잖아요. 튜브로 된 배. 그걸 타도 멀미를 하더라고요. 저에게 놀랐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멀미가 심할 줄은. 서해안에 갔을 때, 오래전이죠. 서해안에 갔을 때 이렇게 배 튜브가 있었어요. 그걸 빌렸나? 빌렸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서 서해안에 가서 빌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에 누워서 몸을 맡겼죠. 근데 멀미가 나더라고요. 와. 네. 이게 흔들리니까 멀미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차가 왜 멀미를 안 하죠? 안 흔들리니까. 그렇죠? 이 레일 위를 그냥 쭉 달리니까 기차는 거의 멀미가 없어요. 전철은 거의 멀미를 안 합니다. 그런데 차, 배, 비행기 이런 건 흔들리기 때문에 멀미를 하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뭐라고요? 그런 것과 같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흔들리고 또 광야의 삶이기 때문에 뭐가 있습니까? 광야에 뭐가 있어요? 뱀이 있어요. 정갈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고난과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런 우리의 삶에 와서 믿음을 버리고 세상을 택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행복해지고 부유해질 수 있다고 유혹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절대 고난 없는 인생으로 영광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영광도 고난 없이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 죄인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그 기도하실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찬미하죠. 찬미가 뭐예요? 막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뻐서. 왜 기뻐하셨습니까? 이중인격입니까? 땀이 피가 되게 그렇게 기도하실 땐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시더니 기도하고 나시니까 막 이렇게 기뻐하시고 이상한 분이신가? 그게 아니에요. 한편으로 인간적인 면으로는 뭐예요? 예수님 인간이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아셨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그 고통을 다 당하셔야 돼요. 안 아프신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실 때는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우셨는데 그런데 그 고통, 그 죽음으로 누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들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날 것을 생각하시니까 또 뭐예요? 기쁘셨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미한 거예요.
주님은 사단의 제안에 절대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끝까지 십자가의 고난을 감내하셨어요. 우리는 고난 없는 영광의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 가시면서 먼저 승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영광을 위해 받는 고난을 감내하면서 주님이 이미 승리해 놓으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자, 다 끝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들죠. 시험이 끝났을 때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을 듭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었다라는 확증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은 실패했죠. 인간은 타락해서 그 선악과의 유혹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사단의 이 세 가지 이 인간의 그런 그 가장 근본적인 유혹,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유혹에도 예수님은 다 승리하셨다.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시다. 예수님은 인간처럼 실패하지 않으신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고 승리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실패하는 우리에게 본이 되시는 거죠. 여러분, 언제 실패하십니까? 매일매일 실패하죠. 그렇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죄를 이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실패해요. 그런데 우리가 실패해도 누구를 따라가는 겁니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분을 따라 그분의 손을 붙들고 따라가니까 날마다 실패해도 우리는 실패해서 지옥으로 가는 삶이 아니라 실패해도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여러분, 죄 때문에 실패하면 우리는 어디를 가는 거예요? 원래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 승리를 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 인해 지옥에 가야 된 자들이지만, 그런데 승리하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따라가면은 결국 우리가 어디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이 시험의 승리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게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이 됩니까? 죽어 마땅한 우리들,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야 될 우리들인데 우리가 뭐를 했다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붙들고 하면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니까 이게 은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무엇이 은혜입니까?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이 승리하신 것은 주님만 승리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들인 우리들 또한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그 주님을 붙들고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이 또 배와 같이 흔들리고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통들이 있지만 주님이 승리하신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님만 붙들고 간다면 우리 또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승리를 붙들고 한 주간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네, 그거 꺼주셔도 됩니다. 이제 눌러주세요.